어떤 두 대학생이, 법대를 다니는 대학생이 여름방학 때 들판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낙비가 쏟아져요. 그래서 얼떨결에 큰 나무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게 되었는데 번개가 쳤어요. 번쩍하는 바람에 기절을 했다가 깨나 보니까 바로 옆에 친구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고, 신기하게 자기는 어디 하나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삶과 죽음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웠단 말인가.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하죠. 삶과 죽음이 한 발짝 차이나이다. 이 전쟁을 늘 경험했던 다윗은 한 걸음 차이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수없이 봤거든요. 삶과 죽음의 차이가 이렇게 한 걸음의 차이뿐이 안 나는군요. 그리고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누구는 젊은 나이에 저렇게 허망하게 가고, 나는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천국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이 청년이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신학교는 수도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서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고 기도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저 독일 북부 지역 시골의 위튼베르그의 성당에 이제 재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렇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설교하고 영체를 드리고 성체를 드리고 뭐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해도요, 정작 자기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데 대한 확신이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썼습니다. 일이 있어서 로마 교황청에 볼일을 보러 갔습니다. 지금도 교황청 길 건너편에 가면 계단 성단이라는 계단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컨스탄틴 황자의 어머니 크리스티나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그 빌라도 그 법정의 계단을 통째로 뜯어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계단교회예요. 28개의 계단이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오면은 그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면서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고 어찌됐든 자기가 구원에 이르고자. 그러다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없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문득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 말씀이 번개처럼 그의 머리를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얻는 것인데, 나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아니면은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해서 뭔가를 내가 많이 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 여지껏 그렇게 잘못 믿고 있었구나. 여러분 똑같아요. 불교가 고행을 통해서 도를 닦겠다고 하는 것과 내가 헌금 많이 하거나 뭘 기도를 많이 하거나 해가지고 그 공로로 선행으로 천국을 간다고 믿는 것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착함이나 헌금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가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오직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며 그가 외치던
그 죄값을 내가 그분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다 맡겼잖아요. 그럼 짐승이 죽었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잠시 만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는 거룩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구나. 특별히 당시에는, 지금의 여러분 로마 가보면 바리칸에 그 베드로 성당이 있죠. 큰 성당. 그죠? 가보신 분들 계시죠?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요, 사람이 무식하면 별짓 다 하는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만리장성, 중국의 만리장성 보면서요, 와, 할 때 저는요, 이야, 사람이 무식하면 이렇게까지 무식해질 수 있구나, 그랬어요. 벽돌 한 장에 사람 한 명씩 죽었다 그러잖아요. 수십만 명 죽여가며 그 오랫동안 북방 오랑캐 막아보겠다고 쌌잖아요. 명나라 때 관리가 돈 받아먹고 문 열어줘서 그냥 쑥 들어왔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성당 잘 짓는다고 우리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왜 건물 안 짓겠어요? 예? 우리가 잘못 믿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잘못 가지면 방향이 틀려버린 거죠. 애초에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지요. 특별히 그가 돌아가서요, 성경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 바울 서신을 쭉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데 내가 잘못 믿고 우리가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 그 성당 지으려고 헌금을 하게 해야 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죄 많이 짓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 누군가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용한 이 공로의 표, 이 면죄부를 여러분이 돈 주고 사시면 여러분은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 가는 입장권 팔아먹은 거지요. 성당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게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됐다. 내가 양심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룰 수는 없다 하고 그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당시 사제들이 여러분이 헌금을 딱 하면 그 금전이 땅랑 하고 들어갈 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포게툴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게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아직 미결수야. 판단이 안 된 사람들이 쭉 하고 천당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를 듣고 헌금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예? 그거 없는 사람들 헌금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돈으로 성당 진 겁니다. 이거 안 된다 하고 외치기 시작했죠. 그가 마틴 루터예요. 예전 같으면 끌려가서 화형당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그게 50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때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된 거예요. 그전 같으면 끌려가서 이단으로 몰려 죽었을 텐데 마틴 루터가요, 수도원에서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서 그리고요 활자로 밀어내니까 퍼뜨린 거예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 아니네. 우리가 그동안 속았구나. 이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 하나님의 은혜죠. 절묘하게 그때 인쇄술이 발달된 것이. 성경 중에 66권이 다 귀한 성경이죠.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읽고 거듭난 성경, 로마서입니다. 저도 성경 중에 한 권을 고르세요 하면 저는 로마서를 고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읽고 거듭난 성경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역시 예수를 안 믿던 사람입니다.
1983년 12월 31일 날 막년회 때 이미 술이 취해가지고 아내를 쫓아갔다가 예배당에 들어도 못 가고 바깥에 벤치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한번 바꿔보세요. 당신이 나를 바꾸면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목사 되겠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너무 확실히 믿어져 버려가지고 목사까지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기도에 붙들린 거예요. 저는 그러고 기억이 안 나는데 깨보니까 집이더라고요. 아내가 나와보니까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신기한 것은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기적이라는 말 위에는요. 이상하게 저 같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읽는데 뭐 그게 들어옵니까? 뭐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애난 소리나 잔뜩 있고 뭐 모르겠고 누가 가라사대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그러면 읽다가 요즘에 내가 조금 마음이 약해졌나 하고 이렇게 놓으면요. 그러고 보면 또다시 읽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 말씀이 저를 쫓아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그마치 3개월을 그러는데요. 제가 하도 이상하니까 우리 지금 사모가 아내가 이상한 눈치를 챘죠. 우리 남편이 이상해졌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갔다가요. 꼭 광고를 어떻게 했냐면 남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그 많은 교인들이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기도에 붙들렸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그 힘에 붙들려서 내가 왜 이러지? 그리고 났는데 또 읽고 났는데 또 읽고 하다가 제가 로마서 9장을 읽을 때였어요. 그날 밤에 제가 꿈속에서 너무 신비한 체험을 하고요. 제가 그때 일어나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표현을 내가 믿었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믿어지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이 생명에 관한 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어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생도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로마서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지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래 하나님이 있다 치자. 근데 왜 하필 우리가 나사렛 목수를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는 복음이 가장 많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이란 뭡니까? 아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굿뉴스죠. 지금 사업하다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 은행에서 론을 준다. 융자를 준다. 복음이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에게 신약 나왔습니다. 그러면 의학이 발달됐군. 이 정도지 그게 그렇게 큰 복음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돈이 있는데 은행에서 전화 와. 이자 싼 거로 쓰세요. 복음이 아니에요. 안 써요. 복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는 소식. 그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죽음 아닙니까? 죽음 앞에는요, 만인이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는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래.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인데 왜 우리가 그런 걸 믿어야 되느냐. 아주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서양 사람만 죽습니까? 에? 다 죽잖아요. 그러니 복음이죠. 그러니. 복음이 뭡니까? 예수 부활하셨네. 이거예요. 초대교회 복음은 심플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하셨네. He's risen. 그는 부활하셨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원래 예배는 토요일날,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주일 새벽, 이거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이게 왜 우리한테 복음입니까? 이 세상 사람 모두가 죽어요. 죽으면 아주 그냥 자연의 법칙입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인데, 죽어도 끝이 아니고 다시 사실 수 있는 분이 있었구나. 새로운 법칙이 생겼잖아요. 아멘? 그래서 놀라운 이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피할 수 없는 허무감, 공허감,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게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허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가지면 가질수록, 되면 될수록 허무한 이유가 뭡니까?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피할 수 없지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은요, 다 죽음 앞에, 허무감 속에,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니까 마귀가 더 이상 권세가 없어요. 마귀는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 세상에 제일 무서운 깡패가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깡패지요.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 나 죽어도 산다 하는 사람은요, 더 무서운 사람이. 사망 권세 깨트렸기 때문에 마귀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쌍한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와서 사망 권세 가진 마귀의 세력을 꺾으셨다. 할렐루야! 이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 이것을 모르면 일생을 허무하게 살다가 덧없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폰, 그죠? 다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 누가 발명했습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발명했어요. 억만장자지요.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이 벌었지요. 근데 이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그 사람이 병상에서 한 말들을 모아놓은 어록이 있어요. 이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었다. 돈으로 운전도 시키고 심지어 나는 돈으로 사람을 시켜서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돈 주고 내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 없었다. 그렇죠? 뭐 암만 돈 많으면 어떡합니까? 대신 아파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게 뭔가 했더니 침상에 누워있는 이 침대구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황금 침대보다도 비싼 것, 자기 가진 것 몽땅 다 줘도 치룰 수 없는 병상의 침대 이상 비싼 값이 없구나. 그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입원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필요한 거 있나? 없어요. 다 그동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우리가 목숨 걸고 산 거지요. 실제로 병원에 딱 누워 있으면요, 뭐 필요한 거
그 집 커도 사실 소용없고, 명품 구두가 뭐 100켤레면 뭐 할겁니까? 그거 다 소용없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 못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말씀에 사람이 애쓰고 수고하며 얻은 것을 움켜잡음이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과 같다 이랬죠. 잡으면 잡을수록 없어지죠. 저는 그 표현보다는 손에 잡은 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건 당연하지만 내 입에 악물고 있는 금리빨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예? 내게 있는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 마지막 가시면서요, 권사님 힘드세요? 그랬더니 예, 무거워요 하더니 내 입고 있는 속옷도 무거워요 그러더라고요. 속옷도 무겁대.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앞에서는요 다 소용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허무할 수뿐이 없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을 깨트려 버리고 살아나신 그분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살 길을 보는, 마치 깜깜한 굴 속에서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데 딱 창문이 보이는 것 같이 나갈 탈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세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그 소식,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이 소식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뭐 그거 왜 헛소리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2000년 전에, 근 2000년 전에 아주 유대의 나라에 공부 많이 한 똑똑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이, 야, 예수쟁이들 이 무식한, 아니 그래 목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자기도 못해서 그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그 사람이 뭐 구세주라고? 그러군요. 이거 암적인 존재다. 이런 사람들 빨리 우리 유대 민족 공동체에서 몰아내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을 했는지 이 사람이요. 자그마치 520km나 떨어진, 당신은 걸어갈 때 아닙니까? 그죠? 520km나 떨어진 그 다메섹에 거기 있는 교회 없애겠다고요. 씩씩거리고 쫓아가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길을 가다가 환한 빛이, 조명이 비치면서 눈이 확 멀어버리고 길에 꼬꾸라졌지요. 근데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얼마나 놀랐어요. 목숨 줄 알았는데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들부들 떨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지금부터는 나의 종으로 쓰겠다. 이방의 도구로 쓰겠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3일 동안 물도 하나 못 먹고 깊은 고민을 했죠. 그러면 이게 뭔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럴 때 아나니아라는 한 이름 없는 전도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하세요. 자, 중요합니다. 복음은 누구를 통해 들었다? 사람을 통해 들었다. 복음은 천사를 통해 하지 않습니다. 뭐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서 전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이 직접 다 가르쳐 주면요, 이 사람 자기 잘나서 자기가 교주 노릇하지, 그죠? 뭐 성경의 대학자인데. 그런데 이름 없는 한 전도자의 그 앞에 무릎 꿇고요,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질서에 딱 잡아넣기 시작한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깨달았으면요, 오호 자유, 그리고 나 혼자만 믿으리라,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교회,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딱 하나님이 질서 속에 넣으시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때부터 세례명을 바울로 바꾸고 나는 한평생 그가 내가 교회 부시러 다니던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도 참 감사할 일인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그러면서 그가 외칩니다.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지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핍박을 당했어요. 당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부시러 다니던 사람 아니야? 막 그러고 그래서 그는 평생 고생하셨어. 바울 사도. 우리가 지금 아니까 바울 사도 막 이러죠. 그 사람은요. 뭐 큰 교회 해본 적도 없고요. 뻑하면은 쫓겨나고 감옥 가고 두드러 맞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천국은 가지만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짓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으로 불론 받아가지고요. 고난 받았지요. 그러나 이 디모데 같은 분은 뭐 그렇게 뜨거운 체험도 없어요. 이분은 모태신앙이에요. 뜨거운 것도 없지만 그분은 어릴 때부터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고난 없이 얼마나 큰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치자면. 큰 교회 다니마시고. 물론 고생은 있었죠. 그 속에 자주 일어나는 비위상함으로 인하여 네가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 써라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서 속병은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고난받지는 않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일찍 믿을 때부터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복음의 빚을 지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의식이에요. 빚진 자의 의식. 은혜와 빚진 자의 의식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늘 드려도 부족하고 늘 섬겨도 내 딴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좀 실어주세요. 내가 더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시험 든 사람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빚을 진 게 아니라 빚을 받을 사람으로 변해가요.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여기 아니고 LA의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몇 년을 섬겼는데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서요. 이 빚을 받을 권리로 생각하는 거죠. 권리.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제가 웬 은혜인지 예수님 믿게 되고요. 그저 정신없이 주님 바라보고 쫓아왔더니 이 자리까지 쓸 수 있는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수록 뭐 어디 하나 솔직히 여러분과 제가 뭐 불교 신자들보다 양심이 좋아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뭐 좋은 분도 계시겠죠. 그죠? 절간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나 솔직히 어떤 때는 우리가 죄 짓고 살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50층짜리 빌딩이나 초가상간이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솔직히 다 비슷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우리 모두 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 빚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좀 일이 잘못돼서 뭐 카드 빚을 못 갚거나 무슨 빚을 못 갚으면
전화 받기도 싫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세상이, 이 한국도 점점 미국처럼 막 돼가면서 이 청구서를 영어로 빌이라 그러거든요. 빌. 그래가지고요, 집에 가면 일주일마다 빌이 이만큼 쌓여. 그래서 다 빌빌거리며 산대. 전부 우리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페이맨으로 병원에서 태어나서 장례식까지 페이맨으로 간대. 세상이 지금 우리를 자꾸 빛으로 이렇게 얽어매거든요. 왠 줄 아십니까? 잠언서에 나와요. 빛 있는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래요. 빛이 있으면 사람이 종이 돼버려요. 거기에 묶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여러분이 정말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걸 믿으시면 오늘 가서 크레딧 카드 다 잘라버리십시오. 그래요. 이거 할 자신 없으면 그 길 가지 마라. 그래요. 왜? 목사가 딴 데 막 빛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나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돈에 끼고 뭐 다 코 끼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주는 크레딧 카드 하나 딱 생각합니까? 예? 불공평하지요. 그래가지고 씩씩대니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악하면서 거꾸로 나를 악하다 그래? 내 돈 갖고 내가 줬는데 왜 네가 화를 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요, 교회에서 잘못 생각하시면 여러분 열심히 하다 보면 불공평해. 나중에 온 사람이 막 재직도 되는 것 같고,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나오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악하면서 나더러 악하다 그러냐? 이런다는 거예요. 무슨 말 뜻입니까? 그 말은요, 너는 내 생각에 네가 필요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내가 불쌍해서 너를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한 거야. 이런 말 뜻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박 목사 필요해서 저를 잡아 쓰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 자리에 불러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뭐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찬양 안 하면 돌들을 들어 내가 찬양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 부른 게 아닌데 자꾸 우리는 뭔가 이렇게 내가 이만큼 했다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참 기억나는 게요, LA에 가면은 그 홈디팟이라는 큰 건축자재상이 있어요.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차 파킹장도 차가 수백 대에서 이렇게 세울 수 있을 만큼 그런 아주 넓은, 땅이 넓은 나라니까. 근데 그 홈디팟에 이렇게 아침에 뭐 사러 갈 일이 있어서 가면요, 수십 명의, 어디서 있는지 수십 명의 히스패닉, 그 멕시칸들이 확 쫓아와요. 자기 써달라고. 막 와가지고 막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렇게 좀 뽑히려고 막 애를 쓰지요. 사람들이 거기서 필요한 사람을 이렇게 일용직 하는 사람을 불러서 데리고 간다고요. 근데 오후에 늦게 가도 한 낮 12시쯤 가도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벌어서 자기 먹이고 내고 고향에 이제 돈 보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어떤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누가 자기는 데려가지 않고 뽑힐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더 고생하고 있어요? 아침 일찍이 뽑혀서 가서 열심히 일하고 뭐 브레이크타임엔 주는 간식도 좀 먹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 안 뽑히면, 오늘도 안 뽑히면 나는 정말 뭐 당장 낼 돈도 없고 가족 보낼 돈도 없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람도 오나 하고 막 이러고 찾는 그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찍 뽑히는 게 복입니까? 나중에 겨우 뽑혀가지고 천국 가는 게 복입니까?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일찍 뽑혀서 할렐루야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아멘,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누구는 뒤늦게 예수 믿고 저런 복을 받았다 그러고 속는 거죠. 여러분, 주님 전에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다윗이 깨달았잖아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 하루가 더 복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에 아무리 해봐야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주의 이름으로 흘린 땀방울, 복음 때문에 흘렸던 눈물, 이게 남는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참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그 길을 어렴풋이나마 붙들고 예수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제일 복받은 것이지요. 따라합시다.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입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거면 됐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 잘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아무리 좋은 이 프랑스제 향수도요, 플라스틱 통에다 이렇게 담아 놓으면 이 향수가 값어치가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이 향수를 유리로 깎은 크리스탈 병에다 넣으면 그 향수가 더 비싸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이 내 속에 담겨졌으니 내가 씻어주면 이 복음이 더 값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내가 빌빌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이러고 그냥 플라스틱 통같이 살아.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어떤 분 그래요. 큰 집에 기도 제목, 목사님 큰 집에 제가 기도하면서요. 이분이 큰 집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봐요. 그분이 자기 집이라도 자주 열어서 교인들 불러다가 구역 예배라도 드리고 큰 집 살아 마땅한 사람이. 그렇지 않고서 큰 집에 살아 뭐 하시려고요? 자면서 방이 10개인들 들어가면서 1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잡니까? 그렇잖아요. 집이 커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청소도 잘 안 하면서. 괜히 남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큰 집에 살려면 하나님, 나도 우리 집에서 좀 구역 예배 다 우리 교구도 부르고 좀 이래서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 응접실 큰 집 주시고. 아멘 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이래야 크리스찬의 기도 제목 같은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내 사업 복을 주시옵소서 할 때요. 왜? 하나님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직업 나눠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야죠. 돈만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할 바에는. 그게 예수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복음이 너무 소중해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내게 힘을 좀 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복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물질을 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 주지만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이가 엄마 돈 줘 그러면 물어봐요. 뭐에다 쓰려고. 합당한 이유라면 엄마가 능력만 있다면 줍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왜 안 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주신 그 재능대로 좀 멋있게 크리스찬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 이렇게 좀 힘을 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천국 가는 확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세우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거의
지금 생각해도 내가 좀 그때는 심했어요. 예? 그래서 집안에서 아주 그냥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거든요. 막 비웃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목사가 됐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그렇게 우습게 봤는데 그 뒤로 예수 믿고 변해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내 집에 복을 주시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될 수뿐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얼굴을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저에게 여자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교감 이게 목표예요. 근데 지금 미국도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세금이 주니까 자꾸 교육 공무원들 잘라내거든요. 근데 교감이 되겠다니까 저랑 제자 훈련을 하다가 제가 집사님 이제부터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내가 교감이 된다면 교감이 되어야 할 이유를 하나님 앞에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 이왕이면 요즘 막 별의별 이상하게 교육 가르치고 하는데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밑에 그 선생님들을 잘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좀 나에게 그런 위치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렇게 기도해서 4년 만에 교장 됐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들으세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내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멘.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에 감격 있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가 뭐 큰 교회 뭐 이런 목사 아닙니다. 저는 그 복음에 감격이 있는 이런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 아닙니까? 복음에 감격이 있는 목사, 복음에 감격이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복음에 감격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어떤 때 보면 처음 믿은 사람은 막 복음에 감격이 있는데 오래된 사람은 구경만 해 이러고. 여기가 아니고 LA 얘기예요 지금. 복음에 감격이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 복음의 도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